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우리 초등부가 가서 캠프했던 교회죠. 흰돌산 기도원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강릉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이들이 명성교회 한번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가 어땠냐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한 40여 명, 그리고 강릉 지역에 있는 5교회에서 한 25명 정도, 그리고 교사들 해서 한 80여 명이 캠프를 했는데 이 캠프가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이 특히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학교를 안 했는데 이제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년엔 더 많은 교회들 연합으로 모아서 할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내려오기 힘들면 자기들이 올라오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지방의 한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잠자는 교회, 강릉 침례교회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이웃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지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날도 굉장히 무덥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지내시냐고. 더위에 다 그렇지 그러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또 숙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얼른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성과 영성이란 책을 쓴 이어령 교수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에 마치 집안 식구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성도들은 다 알아듣고 받아주실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교회에는요, 목사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전혀 딴 세계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어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요즘처럼 전통 가치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이 후현대주의 시대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제가 한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니까 공경해야지. 부모니까 왜 공경해야 되냐고요? 이 사람아,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공경해야지. 날 낳아주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공경해야 합니까? 낳아주시려면 부잣집에 좀 태어나게 하시든가, 똑똑하게 태어나게 하시든가, 좀 잘생기고 능력 있게 태어나게 해주시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 사람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가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청년 부모에게도 낳아주신 부모가 계시고 또 그 부모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도 그 윗뒤에 부모가 낳아주셨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로 올라간다. 아담과 하와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생기게 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다. 명령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요즘이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하라고 하면 왜 결혼해야 됩니까?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데 왜 결혼해야 됩니까? 애 낳기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든데 왜 결혼해야 됩니까? 또 결혼은 꼭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과 항변이 꼬리를 무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교회 밖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적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살다가 보니 바빠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그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복지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을 보면 독거노인 살던 집인데 정말 누추하게가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이럴 데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싹 정리를 하고 김용환 집사님께서 봉사로 도배를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도 안 받고 그냥 재료비만 받으시고 그냥 그 더운 여름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팀장한테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자식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지방에 혼자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물류센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의지적인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지성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도리를 십계명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명성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명성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도리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 공경이 왜 대인관계 인간 도리의 첫 번째일까요? 효도가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왜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끈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가 낳아주지 않으면 자녀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의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날 이렇게 못나게 낳았느냐? 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낳았느냐?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평도 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왜 날 이렇게 낳았느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모는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뿌리예요. 부모 공경이 무엇이냐? 내 생명의 원천을 중시하는 겁니다. 원천을 없애버리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원천을 막아버리면 내 생명이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원천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2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예.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명령 속에 너를 낳은 어미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느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 음식이라면, 영양식이라면, 보양식이라면 저 지리산 계곡까지 가가지고 먹고 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항암에 좋다 그러면 그냥 음식이나 약이 있다고 하면 하늘 넘어 바다 건너 해외까지 가서 그 외에 와서 먹지 않습니까? 건강을 이렇게 중시하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으니까 건강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면 왜 생명의 원천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건강의 전체라면 왜 생명의 뿌리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합니까?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도 그 위에 부모가 계십니다. 그 위에 부모도 또 그 위에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맨 위에 부모가 나옵니다. 성경의 맨 위에 부모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궁극적 원천이십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최초의 뿌리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막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뽑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궁극적 원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생명의 최초 뿌리이신 하나님을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의 뿌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원천, 즉 생명의 뿌리를 중시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도 노예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 공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여러분, 왕의 명령을 뭐라 그러죠? 어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명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목숨 걸고 받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명 중에 어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명이요 하면 우주 만물과 인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받들어 복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왕중 왕의 어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제5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고서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릇되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40대 이 사이가 술을 먹는다고 꾸지람하는 장모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죽이려고 칼로 휘두르고 상처를 입히고 그것도 8살 난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는 뉴스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부모를 거역했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불효한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지 않지만 본래 불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불효를 혐오하신다는 이야기죠. 불효는 생명의 원천을 막는 것이고 생명의 뿌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불효하면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효하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합니다. 불효는 부모의 생명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효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불효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불효는 생명의 흐름을 막고 관계의 준을 끌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형통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질병에 걸려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오래 사는 것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은 번영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멘. 생명이 긴 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번영의 복입니다. 효도하면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립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잘 살기만 하더라. 부모를 잘 공경해도 지질이 궁상을 떨더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모 공경해도 지질이 궁상 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속과 겉을 다 보실 수 있고 완벽하게 다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힘세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안이 쑥대밭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잃고 돈도 없고 살 집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얼마 안 가서 육신도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과 겉을 다 보시고 반드시 다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불효자가 잘 살고 효자가 못 사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다 보시고 다 갚아 주시기 때문에 효도하면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개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요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효도를 달아보시고 효도하는지 시험해 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오늘 효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도하면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되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한국컴퓨터 선교회가 인터넷에 띄운 사연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서에 112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방상시장입니다. 전 경비원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짧은 백발의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야쿠르트 한 병과 옷가지들을 이렇게 넣은 쇼핑백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82세 나이에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기가 다 꺼져 있습니다. 집으로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갈 곳 없는 할머니를 따뜻한 방이 있는 인근 지구대로 옮겨서 재워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큰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큰딸의 첫마디가 왜 오빠를 부르지 않고 나에게 연락했느냐고 경찰한테 따지는 겁니다. 다시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는 여동생을 불렀다니 난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경찰관 3명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려와서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경찰서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2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병으로 큰 아들마저 잃은 뒤에 딸 둘과 아들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건강한 편에 정신이 맑았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은 노모를 서로 모셔가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3년 전부터는 더 다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부터 노모를 부양해온 큰딸은 이날 오후 노모의 옷가지를 챙겨들고 방산시장에 있는 작은 오빠의 가게로 찾아가서 노모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노모를 다시 여동생의 가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동생 가게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재단사인 작은 아들의 가게는 역시 재단사인 큰딸 가게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노모를 데리고 오빠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노모는 아들의 가게를 나와 바깥에 떠돌던 중에 시간이 되니까 아들, 딸은 가게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갈 곳 잃고 경비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노모를 이날 저녁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이날 남매는 세련된 옷차림에 그리고 손가락에 번쩍이는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번듯한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들은 서로 모셔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퇴근한 것이지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어머니 좀 잘 모셔라 욕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아들 아내는 시누이에게 유산을 나눌 때는 아들, 딸 구별이 없더니만 어머니는 왜 아들 보고 모시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시누이와 함께 또 대판 싸웁니다. 노모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가간 기자에게 그는 내가 오래 산 게 죄지 애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식들 편을 들어줍니다. 버리다니 자들은 내보고 이래저래 이래 가라 저래 가라 말 안 했심더 아무 말도 안 했심더 자 보소 이것도 애들이 넣어준 거라 그러면서 애들이 넣어준 그 야구르트를 손에 쥐고 달게 마십니다. 경찰은 작은 아들과 큰딸 부부 4명을 존속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위에 세 남매가 어머니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왜 다툽니까? 자신들이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귀찮게 되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까? 연로하신 어머니를 안 모시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고려장을 덜먹거리지 않아도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내 자식이 내게 불효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내 자식이 내게 배나 더 불효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내 자식이 내게 불효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왜 모를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왜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할까요? 사람은요, 보고 배웁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식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본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성경의 확실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로운 자는 보고 깊이 생각하고 배웁니다. 지혜가 적은 자는 보고도 깊이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효도의 본을 통해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자녀에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행함으로 배우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바람풍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람풍 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바람풍 하기를 원하면 내가 바람풍 해야죠. 내가 효도하면서 자녀에게 효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을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제멋대로 사는 사사시대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덩어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한 룻을 기억하십시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목숨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서 밭에서 이삭을 주어 효도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후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얼마나 위대한 효자였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에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어머니를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효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효도 모델을 본받아서 효도하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효도는 생명의 원천과 뿌리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불효하면 화를 입고 효도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내게 효도하고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자식도 내게 불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효하느냐, 효도하느냐, 이것이 내 집안의 생명과 번영과 관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효하느냐, 효도하느냐가 생명과 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